안녕하세요. 누가복음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이고 그리고 큰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 누가복음은 그 복음서 중에 하나이죠. 그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잘 정리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그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인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지만은 한 4번째 시간까지 그러니까 한 4개의 그런 강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해 나가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런 말씀과 사건들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와 내용은 9장 51절에서 11장 5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처음에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그런 내용에는 바로 예루살렘 여정의 시작, 그 시작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는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와 같은 사역, 즉 선교 사역에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선교해라,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라 라는 일종의 방침을 이렇게 전달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 아주 돈 많고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1장 14절부터 54절까지의 이 말씀 안에서는 이제 논쟁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그와 같은 논쟁을 하시는 부분과 더불어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난하시고 또한 정죄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을 우리는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그 길 위에서 말씀하시는 또한 사역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출발점은 이제 어디라고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지명이 나옵니다. 그 지명을 보면은 고라신, 그 다음에 벳세다, 이와 같은 그리고 가버나움 이 세 개의 지명이 나오죠. 이 세 개의 지명은 예수님께서 참 책망하시는 것과 같은 지역입니다. 많은 기적과 또한 많은 병치유와 이적을 행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 대표적인 그 세 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지역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지역은 바로 베다니이죠. 이 베다니는 사실
저 밑에 예루살렘 근처에 근처에 있는 하나의 이제 마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베다니라는 그와 같은 지명을 정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그런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다양한 그런 지명을 정확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여기에서 했던 활동, 저기에서 했던 활동을 하나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딱 모아서 편집을 한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편집의 특성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초기의 그런 사역들, 갈릴리에 있었던 그 같은 사역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있었던 사역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하셨던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같은 사역,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같은 내용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쭉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편집을 이렇게 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누가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은 지명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떤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그와 같은 지명은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지명은 사실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이렇게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곳이 바로 베단이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한 마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예루살렘 여정의 이제 시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크게 한 세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셨을 때 사마리아 한 마을에서 거부를 당하시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9장 51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좀 잠깐 좀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거부하는, 예수님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이제 그와 같은 표현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떠한 태도로 대하시는가, 이 부분은 잠시 뒤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그 이제 두 부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부류는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제자의 그런 지망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제 좀 할 일을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와 같은 이제 요청을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장면이 나오죠. 이처럼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또 그랬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6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의 일상의 삶, 어떤 면은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삶, 이런 것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리 온전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그와 같은 삶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뒤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직 예수님만 앞에 두고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런데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회적으로는 용인할 수 있는 상당히 인정할 만한 것 같은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은 일단 뒤에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여정의 시작의 내용을 한번 묵상하면서 한 3가지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십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이미 말씀 안에서 구약에 있는 그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소통을 통해 이것을 확인하시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와 같은 결단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시는 길을 확인하시고 이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굳게 결심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과정이 겪으면서 실제로 이제 사마리아인의 그런 마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지만 거부를 당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적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적대감에 대해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53절과 54절, 53절에서 55절까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밑에 54절과 55절 말씀 한번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당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속에서 이제 이게 막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싹 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꾸짖으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적대감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칼은 칼로 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시냐면은 56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 다른 마을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온유함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 누가 떠오르게 되냐면 이삭이 떠올랍니다. 예, 우물 가지고 이제 그 아비멜렉하고 이렇게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 싸우고 난 다음에 싸우면서 이삭이 선택한 것은 다른 우물을 파자. 또 싸웁니다. 다른 우물 파자. 또 싸웁니다. 다른 우물을 파자. 이렇게 이제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온유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삭은 큰 거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의 그 마을에 가서 적대감을 경험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싸우자, 이 차원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제자는 전적으로 헌신하든지 전혀 헌신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62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한번 읽어봤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즉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삶의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의 선교와 선교 방침에 대한 이야기를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 70인의 선교, 70명을 선발하셔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더 많은 제자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70명의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 양성하셔서 그들을 이제 각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처음에는 12명을 이렇게 이제 보내시죠. 그 다음에 70명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또 모으셔서 이제 또 보내시는 이제 그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이고 그리고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사역에 있어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신께서 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 있지만은 그 십자가의 길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임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점차 모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교를 이렇게 이제 보내셨을 때, 사역을 보내셨을 때 특별한 지시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10장 3절에서부터 11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맞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분명한 선교의 방침을 지정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와서도 선교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할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방침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으로는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명하시는 것 같은 경고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살펴봤던 고라신 또는 베세다, 가버나움 이와 같은 지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많은 기적을 보여줬지만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마을들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70인의 그런 선교사님들,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사역자들이 실제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와 같은 사역에 성공을 또 거두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12제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70인들에게도 이렇게 딱 부여를 해주시니까 그게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이제 성공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본질적인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사역에 있어서 성과가 있고 그 성과에 대해서 너무 도취하지 말라라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이제 딱 드리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70인의 선교와 선교 방침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4가지, 맞네요. 빨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 사역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침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는 것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사역 현장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 참, 이거 어떡하나? 아유, 아직도 어린데. 이 어린 양들을 이렇게, 이리 가운데, 싸움이 많고 적대적인 그와 같은 마을에 이렇게 내가 지금 보내고 있구나. 참 염려가 많으신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의할 사항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분명히 주의할 사항들을 몇 가지를 말씀하실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고민하고 그리고 잘 선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안에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방침이 있을 테니 그것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은 두 번째 내용으로 사역 결과에 대해서 너무 도취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그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역은 일시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본질적인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영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70인의 그런 사역자들을 격려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8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18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이렇게 떨어졌다. 사탄이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 뚝 떨어지는 그와 같은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했을 때 사탄이 추락하는 장면이죠. 이것은 인간이 더 이상 사탄의 속박 아래에서 살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사탄을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할 때 그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왜요? 내 능력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권위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역의 현장에 나갔을 때 악한 영의 그와 같은 어떤 행사나 그와 같은 모습이 보여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런 감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좀 주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그렇던 계시의 그런 개념을 우리는 좀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이신 예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그 인간의 몸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런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요. 그 내용이 바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그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은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제자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원리를 예수님은 그 감사의 기도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선교 사역을 나아가는 그와 같은 부분은 단순히 능력을 행사하는 그와 같은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수행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도 알고 계시의 영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을 행사하는 그 같은 부분이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역자의 길을 이렇게 가고자 하신다라면 먼저 기도하시면서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네, 이처럼 기도하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그 내용 안에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는 부자 청년이 나오죠. 네. 제가 잠깐 좀 착각을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아니라 율법 교사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제 장면을 보면은 이제 다른 성경책에서는 부자 청년이 와서 이러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과 잠깐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헷갈리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율법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이 정말로 얻고 싶어서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시면서 그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어보시죠. 그 율법 교사의 대답은 상당히 예수님의 마음에 들만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그와 같은 대답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과 더불어서 행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웃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설명을 하는 부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죠. 이 율법교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생을 얻는 그와 같은 길,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실천하는 삶입니다. 네, 알고 듣고 그리고 이렇게 깨닫는 그 과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만 더 나아가서 실천하는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마치신 다음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한 마을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이렇게 이제 식사를 나누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르다는 열심히 이제 섬기는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와 같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르다가 속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서운함 감정, 때로는 불평이 이제 이렇게 생겨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선택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10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를 이렇게 이제 잘 다독거려 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 그리고 접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와 같은 부분이 잘못됐고,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말씀의 개념은 무엇이에요? 봉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이제 선택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그리고 그 집중하는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불평하는 마음보다는, 비교하는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선택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의 이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 특별히 좀 다시 한번 주지하고 싶은 것은 바로 10장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시험하러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지만은, 저는 이 질문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노력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삶의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할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접고 그냥 나의 그런 일상의 상식대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기보다 말씀 앞에 질문하고 성령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말씀을 그래도 나보다 좀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질문하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하는 태도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보다 필요한, 그리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께 질문할 게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율법교사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보다도 목적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정말로 잘 알고 싶은 그와 같은 열망에 의해서 질문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책별 성경 공부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께 한번 늘 이렇게 질문 한 가지씩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에 관심을 가질 때 임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또는 이 하나님의 통치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제 그와 같은 기도를 하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제 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현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고난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그와 같은 표현이 나오죠. 즉 강도 만난 그 한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지나가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런 사회 가운데서 구제하는 그리고 돌보고 착한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일상적인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예수님 당신도 병 고치는 그 사역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신 그 같은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나를 필요로 하며 주어진 때와 장소에서 적극적인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다. 누가 이웃입니까? 누구를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 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내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몇몇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웃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참된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나를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 멀리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해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보다는 가까이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이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듣는 것은 행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고 행동은 듣는 것의 증거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4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42절에 있는 말씀 아까 잠깐 읽어봤죠. 몇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이 말씀. 이 부분은 봉사활동과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 다 연관이 있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그 부분은 듣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듣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그와 같은 봉사활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행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행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은 듣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제대로 들었다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든지 간에 내가 들은 바가 있으면은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들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듣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자세가 아닌 것이죠.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네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배운 바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의 제자들이죠.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들은 거예요. 들은 거니까, 나도 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모범적인 기도문을 아예 알려주십니다. 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간구가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문을 알려주시면 이대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와 같은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는 이와 같은 자세에 대해서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그 내용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도 이 주기도문에 그 해당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강조하시는 그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 이와 같은 비유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나의 자세들을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좀 한번 묵상해 볼 때 특별히 주제하고 싶은 거는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쭉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께 대하여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누구시냐면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아버지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구하듯이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다하시지 않는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한 세 가지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니 이러한 표현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임하도록 기도하는 부분. 사실 이와 같은 기도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내 자신을 보다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기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와 같은 기도.
이거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와 같은 기도는 필요하죠. 하지만은 이 땅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거하기를 원한다. 임하시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삶의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할 만한 권위와 능력을 내가 부여를 받아야 되지, 부여를 받아야 되는 그와 같은 삶의 과정, 기도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보다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종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그 같은 내용들처럼 기도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뭔가 좀 기도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고자 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 분이 바로 아버지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적극적으로 구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를 다 주실 수 있는데 특별히 성령님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구절에서는 또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며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굉장히 강조되는 한 가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펼치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이 돼야 되는 그 역할, 그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부분이다라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됨을 우리가 의지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적극적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 주제는 바로 바알세불 논쟁, 그리고 화 있을 진저에 대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 대한 공격, 정죄하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먼저 바알세불 논쟁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치유 능력, 말씀의 능력,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폄하하고 그리고 악한 영의 그런 하나의 장난이다, 어떤 마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폄훼하고 그리고 왜곡하는
그와 같은 악한 영의 어떤 시도와 그리고 대적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알세불 논쟁을 지나서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이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 이와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침으로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즉 보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시는데, 잘 봐야 그 몸이 성하고 그리고 빛이 가득 차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선별을 할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할 때 결과적으로는 내 온몸이 밝아, 36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하게 밝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질책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리고 정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화 있을진저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서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강하게 어필을 하시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바알세불로부터 왔다라는 그와 같은 일각의 주장들, 반대편의 그와 같은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 바알세불 논쟁과 화 있을진저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을 묵상하면서 한 세 가지를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마귀적인 것의 본질을 밝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그와 같은 무리를 마귀적인 것으로 아주 혼란을 야기하는 그와 같은 세력으로 이렇게 정죄를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율법 교사나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과 적극적으로 논쟁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대적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다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내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의 편에, 마귀적인 것에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편에 확실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성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시고 하나님의 것과 그리고 사탄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확연하게 구분하시면서 거룩한 것을 쫓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부분은 이 땅 위에서의 그런 마귀적인 어떤 가르침, 혼란함,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 이런 것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 이것은 이제 혼합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태도들 이러한 부분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한 삶들을 그러한 태도들을 잘 구분을 해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눈을 들어 빛을 바라보는 것이 온몸이
그리고 온전하게 밝아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둠을 바라보기보다는 빛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속 사람을 채워가는 그러한 열심 있는 믿음의 삶, 이러한 삶들이 온몸이 온전히 밝아지는 그 삶 전체가 밝은 삶으로, 빛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늘 점검하는 태도, 관리자의 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잘 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의 빛이 충만히 잘 임하고 있는가, 내 눈은 말씀을 향하고 있는가, 내 눈은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관행, 그리고 율법 교사의 성경 해석, 이러한 내용이 순종을 방해한다고 이제는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정죄하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행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 그것을 버린 채 형식만을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만족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생활,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은 종교적인 행동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같은 순종의 행동,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 교사의 그런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강하게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그 내용이 52절에 나옵니다. 자, 5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쪼개서 말씀이 어떤 뜻이다, 성경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잘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오히려 자신들만의 그와 같은 어떤 특별한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들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하게 정죄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의 그런 잘못된 행태들, 그리고 바알세불 논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예수님의 그런 행사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들, 마귀적인 그런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둠의 세력들이 빛으로 가장해서 실제로 삶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빛대로 실천으로 옮기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 영생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첫 번째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다루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 강의 내용이 좀 길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예, 한 주제 시간 나실 때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출석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보니까 예, 한꺼번에 들으신 후에 몇 강부터 몇 강까지 출석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출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이제 제 8강, 8번째 강의인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2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5장 32절까지의 말씀을 꼭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